애들이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네요. 보니까 가끔 애들을 한 번씩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애들 참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 학교에 나온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할 수 있으면 좀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한 가끔 간식도 좀 한 번씩 사요. 그래서 애들이 간식 먹는 또 재미로도 또 교회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제가 다음 주에는 사줄 테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라도 이렇게 사셔서 애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아는 것처럼 5월 둘째 주 어버이줄입니다. 교회에서 둘째 주는 어버이줄로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5월 가정의 달 설교는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한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서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5월달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가 자녀로서 또한 혹은 부모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더듬어 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좀 후회된다 그러신 분들 계실려나 몰라요. 그러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10가지를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10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다라고 해서 위로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즉 6가지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수평적인 관계의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5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중요한가 한번 그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참 귀중한데,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심순덕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먼저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귀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단체와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두 조직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실 때에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 좋게 보시지 않고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가지고 만드시죠.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내셨습니다.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가정이 교회보다도 먼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 가정이 부패하면 교회도 또한 나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회도 국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찌 보면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는 가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가정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와만사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액자로 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가와만사성, 걸어놓는다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 가와만사성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해야만이 다른 모든 일들도 잘 된다, 잘 풀린다, 그런 뜻의 한자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국가의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갖느냐?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게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와 아빠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도 손녀딸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근데 늘 애한테 그래, 이제 말을 막 배우는데 할머니 하는데 애가 할머니라고 안 해, 아직은. 엄마 아빠는 해요. 왜? 엄마 아빠를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가정에 가장 태어나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 내 부모, 나를 낳아주고 제일 먼저 만난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기본이면서 또한 이것이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모 공경은요,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기독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종교,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제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일이 되면 제사상을 막 차려놓고서 하나는, 거기다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차려놔도 잡수시지 않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잘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저 기독교는 믿을 게 못해, 저거 쌍놈들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부모 공경.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까지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의 가장 기초가 효라는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참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요즘 못 갑니다.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이런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은 어떤 새를 가장 좋아하냐? 너희들 가장 좋아하는 새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새 저런 새 다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새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종류까지는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애들은
인꼬새입니다. 뭐 공작입니다. 뭐 이렇게 이쁜 새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선생님, 나는요 까마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선생님하고 아이들 깔깔깔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까치는 길조라고 생각해가지고 까치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물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까마귀는 와서 이게 지저귀고 가면은 누가 초상 날라는 것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려는 것보다 그래서 흉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데 까마귀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의아하고 애들 의아했어요. 그 선생님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까마귀를 좋아하느냐? 많은 새들, 이쁜 새도 있고 소리도 좋은 새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까마귀를 좋아하느냐? 라고 선생님이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숙연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면, 선생님, 까마귀는요 효성이 깊은 새입니다. 이 까마귀는 이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요 이 까마귀가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래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이 활동 같은 걸 하기가 어렵대요. 까마귀가 먹이를 눈이 밝아야 가서 뭘 잡아먹고 할 텐데 까마귀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먹이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 새들이요 주변을 지킨대요. 그리고 그 어미새를 위해서 먹이를 날라다가 어미에다가 먹여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까마귀가 죽기까지 새끼들이 그 주변을 맴돌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마 그 아이가 책에서 읽어봤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나는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나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숙연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까마귀조차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어미새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아닌 말로 짐승보다 못하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고 질서가 되고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꼭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만이 아니라 윗어른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들을 잘 돌보라는 거지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수 있겠고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가끔 이런 뉴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의 처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내용인데요, 너무나 충격적이라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잊지 않는 그러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버이날인지 그 무렵에 어떤 청취자가 방송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어버이날과 관련돼서 겪었던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들은 지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가 겪은 것은 이런 거예요. 여자분이셨는데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집 가까이 있어서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너무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 그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딸내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이 청취자한테, 친구지요.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다고. 엄마가 용돈을 적게 줘가지고 나 기 죽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청취자가 그걸 보고 놀랬는데, 그걸 보고 놀란 것보다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로 말하면 엄마죠. 엄마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용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피아노 열심히 치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돼. 엄마가 잘못했어. 그 청취자의 얘기는 아이도 너무 버릇없고 너무 이건 아니었는데, 더 놀란 것은, 더 충격받은 것은 자기 친구의 반응이었다. 아니 그러면 일반 부모 같으면은 그 정도 아이가 그랬다고 하면은 따끔하게 혼내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것을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돈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사과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가정교육의 문제다. 가정교육 문제.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 인간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아닌 말로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성이 잘못되고 자기 엄마도 몰라보고 나를 키워주고 애써준 엄마도 몰라주고 용돈 조금 줘가지고 조금 쪽팔렸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면, 자기 엄마도 뭐라고 엄마의 뺨을 칠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조금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남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불을 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회에 어떤 기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관에다가 권위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라고는 권위자를 두셨고요, 또한 가정은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권위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나를 낳아서 한 20여 년 동안 키워줬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학교 간다면 돈 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서 키워줬잖아요. 그걸 몸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공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 20장 12절과 예배소서 1장부터 3절까지의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결과지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오래 살 수 있대요.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예배소서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누시라고 여인이 나옵니다. 눕기서가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눕기서를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눕기서에 누시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효도를 잘해서 그래요. 그런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인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요. 흉년을 피해가지고 거기로 피난 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서 아이들을 둘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자들은 다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남편 죽고 또한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은 것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그냥 결혼을 해라. 재가를 해라. 그리고 두 며느리한테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큰 며느리는 울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남겠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라거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도 그에게 득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쫓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가난하니까 곡식 이삭을 주워가지고서 하나는 시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속 못 나오게 하고 자기가 뙤약볕에 가가지고 곡식 이삭을 주워가지고서 하나는요 시어머니 공양을 해요. 그때 그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 지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부자였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낳은 자식이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어머니 잘 공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 공경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생각한 것을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나 첫째로는요, 먼저는 존경심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입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죠.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보다 못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부모예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경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사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여기다 세상에 보내준 것이 배우자의 부모님들이잖아요.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더라고요. 혹시 며느리들은 조금 기분 나빠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예쁜 얼굴로 애교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배운 게 있어 영어를 잘하고 돈 버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신용카드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읽어드린 글귀 필요하신 시어머니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는 아무쪼록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 존경심을 먼저는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와 하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요즘 집집마다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들을 많이 길러요. 개도요, 오래 기르면은요,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짐승까지도 주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부모님을 몰라본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요. 부모님한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몇 년 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서 나는요, 조사를 했어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때 자녀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모에게도 물었고, 반대로 이번 어버이날 때 부모님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대답한 건 이런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자녀들이 자기들 직장에서 자기들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찾아왔으면 좋겠다. 어버이날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용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요, 선물을 사줬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여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근데 자녀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녀들 이번 어버이날 때 무엇을 해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대답한 거 어떻게 좀 다른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째로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식사 대접을 하든지 어떤 음식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물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건강식품을 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바라는 것과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부모님은 그냥 어떤 물질보다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 공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순덕 시인의 시 한 편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 갑니다. 참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들 참 저런 부모님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연세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저 시에 공감을 할 겁니다. 젊은 분들도 좀 잘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